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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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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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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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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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말씀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을 별칭으로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아멘이세요. 별명이 충성이세요. 별명이 참된 증인이세요.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 증거되면서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확실하게 믿는다 이런 의미죠. 충성, 비슷한 의미예요. 확신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결국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살이 하니까 또 우리 육신 죄된 성품 가지고 살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의 영성을 누리라고 강조하고 계시죠.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찬송, 교제 이 7가지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해보세요.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찬송, 교제 다 들어가 있어요. 7가지 가운데 한 부분 빼놓아 봐요. 선교를 빼놔 봐요. 그러면 세계복음화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헌신 속에서 실천할 때에 주님의 비전 속에 들어갈 때에 천년 왕국의 영광도 누리겠죠. 아무나 누릴 수 없잖아요. 천년 왕국은. 어떤 사람은 벌써 교회의 천년 왕국이 추상적으로 이미 왔다라고 믿는 사람이 많아요. 무천년주의. 뭐 욕은 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이단적 사상이 좀 있다. 그렇게 평가를 개인적으로 합니다. 물론 신학의 학설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대놓고는 당신 이단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제 믿음 속에서 무천년을 믿고 있는 사람은 이단적 사상에 잡혀 있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평가해요. 이 말씀 듣고 무천년주의에 사로잡힌 분들은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야 돼요.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교회를 위해 살지 않다가 부끄럽게 예수 영접해서 죽은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헌신 속에서 실천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은 상을 받을 수 있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맨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몸으로 살지만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상급의 현장을 부끄럽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천년 왕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 존재하고 죽지 않고 에녹과 엘리야처럼 변화되는 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욕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는 있어야죠. 주의 은혜로 발견이 됐다면, 주의 은혜로 말씀을 받았다면, 감사함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적인 마음의 상태죠. 그런데 우리가 또 자칫 잘못하면 순간순간 또 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선민주의에 빠져요. 유대인들처럼.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뭐 했어? 하면서 이제 내면에 상처가 많을수록 그렇게 쉽게 이 선을 넘어가서 생각할 때가 좀 있죠.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인정하고 또 주님께 돌아가는 훈련의 연속을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집안에서 토마토를 기르려고 했는데 너저분한 거죠. 관리는 제가 다 하고 누군가 이름 벌리고 제가 다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확실히 실내 온도가 24도에서 26도 왔다 갔다 하니까 토마토가 많이 죽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살아남은 토마토도 자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우리 가족들도 모임을 갖고 해서 그 주간에 제가 토마토를 어쩔 수 없다. 열매를 못 맺겠구나. 그래서 베란다에 그냥 내놨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제가 토마토를 작물을 길러서 이렇게 먹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냥 사서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훈련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훈련이 훈련으로만 끝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삶을 지속적으로 살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가졌던 많은 훈련과 연단과 교육과 많은 그런 통로들, 그런 만남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세계복음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욕심내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렇구나. 겨울에는 토마토를 집안에서 길러낼 수 없겠다. 이런 마음을 딱 먹고 다음에 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름에 미리미리 하면 되겠죠. 그렇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건데, 아주 사소한 건데, 사소한 우리의 모든 현실의 삶 속에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을 교훈으로 깨닫는다면 인생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죠. 그리고 쓸데없이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는데 놓치는 순간도 많이 있어요. 새로운 현장을 내가 탐험하고 새로운 현장을 모험하고 새로운 현장을 내가 터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나만의 프레임, 나의 틀이 있잖아요. 누구나 나의 틀이 있단 말이죠. 그 틀에 갇혀 있을수록 시간을 많이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제목, 주님께서 염두에 두는 사람. 일부 메시지 제목이 주님께서 염두에 두신대요. 마음에 두신다는 거죠. 시편 19편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시편 19편 그 메시지는 두 번째 단락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좋아하지 않아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밀한 인도를 받다 보면 주님께서 지키도록 인도하시고 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만남 속에서 지혜가 온다. 인생의 선배들 통해 가지고 많은 경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꼬장꼬장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죠. 하여간 분별하면서 만남의 복을 누리다 보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아기가 뒤통수, 이제 물론 뒤통수로 해가지고 젖을 계속 먹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뼈와 뼈가 닿으니까 이 뒤통수가 홍난 것처럼 이렇게 뼈가 이렇게 좀 튀어나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게 아이 뇌가 뼈가 연하기 때문에 이제 젖을 먹이다 보면은 그렇게 혹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지혜롭게 우유를 먹여야 될까? 그래서 이렇게 대고 먹일 때도 있지만 손으로 딱 받쳐가지고 손으로 받쳐서 이렇게 먹이면 더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아기가 맨 첫 주간에는 밤에도 한 3시간씩 잘 잤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1시간마다 깰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이제 부모가 되는 과정이죠. 또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 가족 모임에서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 큰 누나가 한 말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짱구를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저쪽을 좀 닮아서 짱구가 이미 되어버려 있거든요. 지가 알아서 짱구가 되고 있어요. 그거는. 근데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그나저나 이제 짱구 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닌데 보통 정자세에서 계속 잠을 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제 보니까 이 목 뒤가 좀 빨개요. 약간의 발진이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 쿤나가 짱구 얘기하면서 한 번씩 좌우로 눕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참고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기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눕히지 않아도 자기가 목을 이렇게 가누지만 저 목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정자세로 계속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뒤통수도 약간 빨갛고 그 다음에 목도 빨갛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애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어제서부터 한 번은 3시간씩 왼쪽으로 눕히고 한 번은 3시간씩 오른쪽으로 눕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뒤에다가 베개를 딱 지탱을 시켜서. 그러니까 3시간씩 자더라고요. 이게 고통스러웠나 보다. 이렇듯이 우리가 뭘 몰라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은 그걸 놓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그래도 귀담아 듣고 참고하니까 또 성령의 지혜 속에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더니 우리의 고민이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2부 예배 때 우리 크리스틴 선교사님하고 사라가 같이 예배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외부 활동할 때는 우리 사라가 굉장히 조용해요. 외부 활동을 누리는 것 같아요. 칭얼대지가 않아. 그래서 늘 감사했어요. 병원 갈 때마다 그냥 한 번씩 카페도 갔거든요. 병원 갈 때.
그러니까 상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활동 역시 전도자 마인드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삶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열어야 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은혜 속에서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을 버린 사람 사울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봅시다. 시편은 좀 접고. 삼상 15장 25절 25절에서 27절 삼상 15장 25절에서 27절 오늘 구절이 많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미스바 기도 운동, 다시 말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 지역에서 우리가 회개, 각성, 우리 기도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이도록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조금 시간 늦었나 봐요. 근데 사울 왕은 제사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역하고 왕이 왜? 백성들이 지금 빨리 제사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사 드리면서 빨리 기도해야 블레셋이 물러가죠. 이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어가면서 사울 왕이 오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집도를 했어요. 기다릴 줄 알아야지. 그 자체는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깨버린 상태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위임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강단에서 메시지 하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결정적으로 이 부분에 하나님의 질서를 깨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버려서 결국 사울 왕이 버림을 받게 됐어요.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25절에 이제서야 내 죄를 사하시고 함께 돌아가서 경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기회가 이미 사라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은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건물은 눈에 보이고 세상은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최고의 기준 삼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제가 26살, 7살 때 팀으로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저는 학교를 다녀야 했어요. 돈이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황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 내가 담임으로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내가 부교육자 위치에서 개척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교회에 세우면 내가 나와야 돼,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손해볼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드셨어요. 훈련시키시려고. 앞으로 교회들을 재생산 펼쳐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야 될 게 아닙니까? 선교하고 싶은데 훈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선교하고 싶어야 한다고 선교가 짠 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만남 속에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얼마나 복음화도 많이 안 됐고 믿음도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켜 버리신 거예요.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그때 과외하면서 벌어나왔던 돈 1,000만 원, 돈 1,000만 원을 교회 개척 섬겨 가면서 그 돈을 다 써버렸어요. 얼마나 큰 돈인데요, 그때는.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그런 훈련 속에서 병원에 예배운동이 일어나고, 가정에 예배운동이 일어나고, 지역에 예배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우리가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재생산해야 되잖아요. 일산에 병원의 문이 열리고 서울 수유에, 의정부에, 강북에 그렇게 예배의 문이 열린 거예요. 현장 예배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좀 공간이 있어서 예배라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가정집 말고, 그런데 병원에서 만난 어느 집사님이 우리 병원 앞에 제 오피스텔이 있대요. 2층짜리. 전도사님이 거기서 생활하시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시면 되겠네요, 같이. 그래서 그 헌신 속에서 그 오피스텔에서 저는 공짜로 지내고, 월 70만 원 안 내고 공짜로 지내고 거기서 예배를 시작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만들어 가셨어요. 굉장히 귀한 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저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불신자 친구가 있어요. 컴퓨터 관련해서 일을 보는 친구. 수백 번 제가 복음 전에도 절대 영접하지 않고 어려서부터 자기는 별님한테 기도한대요. 지금은 별님도 안 믿죠.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같이 나왔어요. 얼마나 막역하겠어요. 우유 대리점 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이 친구는 불신자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야, 이노야 대단하다. 어떻게 개척할 생각을 했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업처를 연 거잖아요. 어떻게 개척할 생각을 했어? 정말로 대단하다. 그렇게 불신자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젊어서 그렇게 팀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이 많든 적든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을 시키신다. 왜냐하면 저도 주의 은혜로 외부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나라에서도 공급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전도하면서도 나름대로 알바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를 만들어 갈 때 두렵진 않아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뭘 만들어 갈 때. 그런 중심 속에서 실제 우리 제자들이 교회를 쉽게 개척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러니까 재생산. 훈련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다 응답으로 연결되더라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 A번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요. 주님께서 회개하도록 만남을 통해서 이끌어내실 때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울 왕도 여기까지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다 말고 싶었겠어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필요한 거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다윗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다윗처럼 끝날까지 쓰임받다가 가야죠.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쓰임받다가 말 것인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쓰임받을 것인가? 또는 죽을 때까지 쓰임받고 죽을 것인가? 좋은 거 선택해야죠. 마리아처럼. B번 대상으로 갑시다. 대상, 역대상. 역대상 11장 13절로 14절 14절 대상 11장 14절 그가 바스 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대상 11장 13절 14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3상 같아요. 3상 11장 13, 14절. 아닌데. 잠깐 기다려 보세요. 아하. 대상 10장이에요. 10장 13,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결정적으로 사울이 죽은 이유는 사울이 얼마나 부끄럽게 죽었어요. 전쟁하다가 칼에 맞았어요. 그런데 자기 부하에게 죽여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이꼴 저꼴 보고 싶지 않다. 나를 죽여달라. 그런데 그 부하가 죽일 수 있어요? 결국 본인이 죽음을 자초했어요. 자살한 것과 비슷해요. 자기 목숨을 굉장히 단축시켰어요. 이렇게 부끄럽고 정말로 끔찍하게 사울이 죽었던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한 이유인데, 첫째로 여호와 말씀을 버린 거예요.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여러 우선순위 기준이 있겠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악령 들린 자에게 찾아간 거예요. 창조주의 영을 받은 사울 왕도 선지자였어요. 선지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욕심으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말미암아, 시기, 질투, 다 욕심에서 나와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사망까지 이르게 된 거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 무엇을 최고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번 3하 2장으로 갑시다. 3하 21장 1절로 3절. 1절로 3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른 건 읽지 않을게요. 자, 1절 말씀에 결국 사울이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결국에 그 이전에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장군으로 있을 때 결국 그 이전이군요. 그 이전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지금의 예루살렘에 살던 족속들 가운데 기브온 족속도 있었어요. 기브온 사람들하고 어떤 약속을 하냐면, 원래 가나안 족속이라 멸절을 시켜야 되는데 계약을 했어요. 알았다, 너희들이 우리 노예로서 그냥 살아가라,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라, 죽이지 않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파기했죠, 사울 왕이. 그래서 결국에 그 약속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또 이런 저주가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울 왕은 은혜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가 아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은혜로, 절대적인 은혜로 왕이 된 거예요. 절대적인 은혜로 선지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절대적인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절대적인 은혜로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절대적인 은혜로 예수님의 재림과 세계복음화와 천년왕국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간절한 역동적인 기도 속에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요. 로마 제국 시대에 사도 바울이 복음 운동을 했잖아요. 그때는 로마 제국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 현실을 잘 파악하고 천막을 고치고 만드는 일을 또 했었어요. 후원도 받았지만. 천막을 만들었는데 그때 누굴 만났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그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 복음화의 응답 속에서 기능도 준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전쟁을 많이 치러야 되기 때문에 천막이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천막을 그러니까 이게 텐트 같은 경우가 필요했잖아요. 그때는 군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하기 위한 그런 절대적인 기준 속에서 뭔가를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기도하면서 비전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내가 준비된 그릇만큼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국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릇부터 계속 준비해 가야 되죠. 그리고 맨날 그릇만 준비한다고 하고 현장이 없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현장 속에서도 훈련받고 인도받고 만남의 복을 누리면서 준비해야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다 보면 세계복음화에 가깝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심중에 둔 사람 다윗. 시편 40편.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맛이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거죠. 내가 순종하는 것도 순종하는 거지만 순종이 되는 거죠. 주의 은혜로. 은혜로 순종이 된다면, 은혜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지금 되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잘 판단하고 나를 잘 성찰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시편 19편 본문 있죠? 7절에서 9절 말씀 묵상해 봅시다. 결국에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 그러니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깊이 누릴수록 영적인 눈도 열리고 내 마음의 답도 누리고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물론 모든 게 기도가 배경이 돼야 해요. 다윗이요, 언제부터 그렇게 기도 운동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목동 시절부터. 양떼를 돌보면서 늑대와 여우가 지금 어디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그거를 지켜가면서 그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기도로서 교제하면서 양떼들을 지켜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자도 때려 죽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 아닙니까? 물맷돌이라고 하는 도구, 이 기능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또 한 방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주님과 어떻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찬양을 할 때 진하게 찬양이 되어지고, 찬양이 또한 기도예요. 찬양 속에서 또 기도하고 기도가 되어지고 주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 만남의 문을 여시는 것이고, 그러니 현실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우리가 2월 18일 다음 날짜로 총회가 나뉘어집니다. 개혁 의지를 표명하는 총회가 수적으로는 굉장히 적죠. 한 2대 8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어요? 나만 우리만 세계복음화 하면 안 되죠.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 때문에 살려고 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복된 기회가 왔는데 문을 열어드려야죠. 다른 사람들은 영어를 못해서 외국 사람들하고도 복음에 대해서 소통을 하지 못하는데 이런 기능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아니에요? 그러면 내 역할이 무엇일까? 나도 상을 받는 거 할렐루야죠. 상은 같이 나눠야죠. 그래서 결국에 조직적으로 세계 복음화를 펼쳐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초교파 사역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약해. 초교파다 보니까 연합은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조직이 약하다 보니까 헌신도가 옅고 지속적으로 헌신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확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나름대로 주의 은혜 가운데 확산 많이 됐죠. 그런데 튼실하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놓고 기도해 왔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너무 회계적 사고가 강하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천연왕국 메시지도 안 먹히고 박살내는 원색적인 메시지도 많이 약해져가지고 잘 안 먹히고 이상하다가 하고 그런데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열방의 현장에는 침례를 해야 되는데 침례하는 것도 안 먹히고 안 먹히는 게 너무 많아. 회계적 사고가 강하면 그래요. 교리가 강하면 그래. 근데 여기서는 오픈 마인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또 귀한 문도 열려지고 선교위원회도 조직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국제신학교 이제 좀 튼실하게 펼쳐야 되지 않습니까? 조직 속에서 뿌리 두고. 그래서 어느 어른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자고 그런 또 미팅에 제안이 왔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목적이 뭐예요? 세계복음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제가 그렇게 선명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부감이 크지 않아요. 이미 마인드 자체가 성경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그러니 내 기준 뛰어넘고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진을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그럼 지혜 주시고 만남 주시고 하나님이 거리를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C번에 우리 7절에서 9절 아직 덜 했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그러니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깊이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그러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그러니 눈을 밝게 하는 거죠. 영안이 잘 열려요. 말씀이 선명할수록 선명한 말씀을 누릴수록 기도로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 길, 도는 정결하죠. 그러니 영혼까지 이른다. 창조주의 말씀을 두려워해 보세요. 영혼까지 이르게 되죠. 영생의 몸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기 때문에 다 의로우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안에서 깊이 누리다 보면 공의롭게 해야 되는 것들이 보이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C번에 10절, 11절 율법을 경계로 삼아라. 그렇죠.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다 보면
언약기도 훈련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단순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게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게 안 되면 생각이 너무 복잡해. 이것도 생각되고 저것도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5만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다 보니까 결국에 말씀을 단순하게 따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기억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D번으로 가볼까요? 시편 40편 7절 8절 심중에 있나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이 펼치지 않을게요.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의 말씀은 이미 신명기 때 신명기 기자 모세 때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다윗에게 성취됐다 이런 말이에요. 7, 8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서 기록되어진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 나중에 묵상하세요. 왕에 대해서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 이런 사람들을 왕을 세워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다윗에게 성취된 거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으로 갑시다. 히브리서 10장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록한 기자가 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신명기. 다윗을 위해서도 기록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도 기록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중 예언이라고 표현하고 이중 성취라고 표현합니다. 영광스럽겠죠. 이렇듯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도 성취된단 말이에요. 누가 왕노릇을 할 수 있어요? 이기는 자가 왕노릇 할 수 있어요. 뭘 가지고 이겨야 돼요? 나를 이겨야 돼요. 언약 가지고 나를 이겨내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죠. 왕노릇,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예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누구에게 성취될 거예요? 그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을 선포, 기도하며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취되죠. 누구한테 성취돼요? 안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을 안 믿으면 성취 안 돼요. 소망하면 성취되겠어? 안 되죠. 놓고 기도도 안 해? 안 되겠죠. 목사라고 해서 다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극소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 받은 성도. 대상으로 갑시다. 대상 29장 17에서 19절 17에서 19절 은혜 받은 성도의 상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요소 설교 시간에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는 시간에 어디서든지 화장실에서 10분 정도 묵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폰에 잘 기록해 뒀다가 성경 얼마든지 좋잖아요. 패드로도 휴대폰으로도 어디서든지 볼 수 있어요. 그때 좀 전후좌우를 읽어보세요. 그럼 더 풍성해질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 속에서 다윗 때에 우리도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또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시고 솔로몬 때 성전이 건축되는 그런 장면인데
17절 말씀에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억지로 강요하다 보니까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미래가 보여서 그렇게 드리니 얼마나 심히 기쁘겠어요, 지도자가. 18절 말씀에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서 생각나게 하셨다. 은혜 받은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윗의 심중에 말씀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걸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며 나아간 거예요. 그런 은혜를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저는 그 은혜를 놓고 끊임없이 무한대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한테 허황증이 있는지 부황부황하는 것이 허황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실현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안 가도 교회 세워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거는 허황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거기 집중하기도 바빠요. 다른 거 집중할 시간이 어디 있어? 분업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전문성 세분화를 시키세요. 그래서 선교위원회도 발족이 됐는데 처음이니까, 개척 초기니까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현장도 있는데. 그래서 세분화시켜야 된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거죠. 선교 캠프국을 따로 두고 교육 훈련국을 따로 두고 대외 집행국을 따로 두고 재정 행정국을 따로 둬야 됩니다. 요소 세분화시켜서 전문화를 시켜야 제대로 된 견실한 열매를 얻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 캠프국에 관심이 있고 교육 훈련국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표현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나의 기획가가 되어버렸어, 주의 은혜로. 할렐루야. 감사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감사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셨다. 그것도 은혜 받은 거죠. 3번에 19절 정성된, 이게 뭐예요? 샬렘이라고 하는데 살렘이 아니고 샬렘. 준비되었다, 충만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예요. 충만토록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의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놓고 기도하다 보면 현실의 모든 나의 직업과 나의 사업과 모든 그 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아니 불신자가 다 쟁취해 가고 있는데 화나지 않아요? 쟁취해 가고 있는 거 보면 화나지 않아요? 나는 아주 열불나던데. 근데 내가 거기까지 집중할 수 없어요. 나는 제안만 할 뿐이야. 선택은 본인들의 몫이고 본인들이 준비하고 본인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분석해서 현장 체험해서 만들어 가야죠. 그것까지는 만들어 줄 수 없어요. 근데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나한테 기회가 많이 와가지고 내가 많이 토스를 하긴 했는데 결국 준비된 만큼 만들어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세계 복음화, 선교, 교회 재생산에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꾼들이 그런 걸 놓고 기도하면서 성령께 지혜를 받아가지고 알아가고 체험하고 경험해가고 준비해가는 거 각자에게 주신 목 속에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합심하여 이 말씀 읽어가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염두에 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말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중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법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제명철 총명 무한대로 아버지 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주의 말씀을 경계로 삼고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을 크게 아버지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승리하시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세계복음화 세계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 영생의 몸을 향하여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도 되시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5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믿음으로 바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심 담아 11조를 드리며 주님의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여 감사 예물 올리고 세계복음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꿈꾸며 선교 예물 올리고 아름답고 복된 현장에서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찬송 교제를 하기 위하여 아버지 건축 예물 올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77장 찬송하겠습니다. 삼 절 4절 찬송합니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치유 회복 즐겁게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천인의 영역 속의 삶 속의 미래 속에 또한 저 세계복음화 모든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